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어야 생각됩니다. 우리 종종 복음 전도하면 먼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재주가 없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주변 없고 또 복음 그러니까 잘 모르는 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걸 말로 하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무겁고 전도하면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라 그러는데 자꾸 부담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라 그러면 말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잘 나야지만 잘 돼야지만 봐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나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나처럼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선포하신 말씀 보면 그런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소금이 먼저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앞으로 내가 소금이 되게 하겠다.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소금이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었으면 맛을 내야 되고요. 빛이 되었으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배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산상설교 중에서 제자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뭐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이미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뭘 할까요? 짜게 하고 간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죠.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을 지키는 소금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 때 소금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도 했고요. 특히 이 소금이 돈 역할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흔하고 값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값진 소금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 대신 돈 대신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마 군인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일한 다음에 받는 월급이 바로 소금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했었고요. 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금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재료였고 또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통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은 그냥 맛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소금이라 말할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살리는 것이 소금이고 세상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소금이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의 영혼과 사회는 점점 병들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뉴스를 보면요, 이 대한민국 땅이 겉으로는 화려하죠.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문나가 좋은지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어디 가냐면 박물관에, 관광으로 이 국립박물관에 관광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선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도 위상 높아졌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온갖 흉악한 범죄, 끔찍한 죄들, 마약 문제, 점점 사회는 발전하지만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소금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보존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치함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소금이 깨끗합니다. 천일염도 있고요. 또 전기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 소금을 얻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또 땅에서 이 암염이라고 그러죠. 흙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염에 가면 소금이 좋대요. 혹시 가보셨나요? 왜냐하면 이 소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광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염의 소금은 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지금처럼 깨끗한 소금이 아니라 많은 다른 물질이 속힌, 광물질이 속힌 그런 소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놔두면
소금 자체는 괜찮은데 소금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점점 소금도 부패하게 되고요. 맛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소금이었습니다. 돌덩이처럼 되고요. 아무 쓸데없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면 맛을 잃게 되고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히고 아무 쓸모없게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맛 잃은 소금처럼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4장 6절 말씀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말이 힘이 있고 은혜로운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는지, 또 말뿐만 아니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지,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할 만큼 빛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세상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죄의 세상과 불의함을 물리치고 절망과 무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꼭대기에 높이 있는 동네가 평상시에 잘 보이지만 밤이 되면 더 잘 보이죠.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존재가 무엇인가 비춰주는 것이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 무엇입니까? 곡식이나 밀가를 담는 이 그릇이죠. 그것을 가지고 밤에 불을 켜가지고 덮어놓는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비춰주는 것이고 마땅히 높은 곳에 두면 온 집안을 비추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니까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탁월하고 고상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본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본받고 싶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조사해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고상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시끄럽다. 말이 너무 많다. 구별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국회의원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흠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소금과 빛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섬기고 베푸며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착하다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의 빛의 역할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할 때 내가 잘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달이 뜨잖아요. 달이 빛을 발하죠. 환합니다. 근데 그 빛은 달이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통로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어디 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의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또 직장과 일터에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직장과 또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열심히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바는 사명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성실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동료를 배려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말투 하나, 우리의 행실 하나,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경청하는 태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도구가 되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에 너희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아직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부족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소금 넣으면 할 게 없어요. 소금 자체가 맛을 냅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비춰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할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나는 내세울 곳이 없는데, 난 말재주가 없는데 아니란 거죠.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뿌려질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불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존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외면할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지금 수원체육에서 이렇게 격주로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하지만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아마 이번 주도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해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주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곤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고 있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늘 이렇게 좋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일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주께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편지다.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 편지가 나만 읽는 편지가 아니라 누가 읽고 있습니까? 무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나만 알면 좋겠는데, 나만 믿고 나만 열심히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봅니다. 앉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읽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런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편지가 세상에 읽혀질 때 세상 사람들 우리의 말이나 우리 지식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다 할지라도,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끝까지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